네,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왔다는 것을 알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하여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와 있음을 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은 물론 바로가 자기가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창세기 4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초청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또한 바로 왕에게 야곱의 가족들이 온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 있지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는데요. 이 관점으로 볼 때 그러므로 바로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 거예요. 그가 비록 첫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마귀는 그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너무 그런 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죽지도 않아? 이런 거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실까? 아니,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나지? 왜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넋두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하여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바로는 요셉과 함께 갔던 요셉의 형들에게 그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당당히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형제들이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당당히 대답하게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47장 34절에 오면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히 여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혹시 목축한다고 하면 자기 가족들이 지금 좋은 관계에 있는 바로로부터 혹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목축하는 자라고 당당히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선조들까지도 그랬었다고 말하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를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애굽 사람들과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과 분리될 수 있는 대답을 하게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칫 애굽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기꺼이 자기 형제들의 직업을 당당히 밝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미련케 여기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함을 예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롱을 받을 수가 있는 때가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좀 조롱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들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요. 저들은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아예 세상이 자기들의 것을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지내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그 세상적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조롱을 받겠지만 나중에는 술자리에서 빼준다 이 말입니다. 혹 술자리가 있어도 술을 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안 밝히면 원치 않아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자리에 가야 되고 또 그들이 권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임을 밝히고 더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최선으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대해주라고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애굽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주 큰 은혜를 지금 베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또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왜 예상치 않은 일이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상식적으로 바로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왕에게 무릎을 꿇어야죠.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는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먹을 양식을 주고 살려줬으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에 오게 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고센 땅에서 살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복을 주고 누가 복을 받아야 합니까?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이 있는 바로가 축복을 하고 야곱이 받아야 할 위치가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은 지금 바로와 함께 있을 군번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야곱이 찬 복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전 야곱 같으면 당연히 그 지위가 높고
부유한 바로 왕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그에게 잘 보여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가 좋은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강남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이엘에서 이런 탐욕이 가득했던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보존케 해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복의 개념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참 복이 무엇이냐? 아,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동일한 깨달음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함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세상에 굴복하여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는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축복해 주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정말 참 복을 아는 자는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축복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데반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복을 받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과 창으로 자기를 때리고 말할 수 없는 증오의 마음으로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는 무리들 앞에서 사실 한낱 죽어 마땅한 범죄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코 살려달라고 굴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하여 오히려 축복해 주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길,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받은 참복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참 복을 받은 사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있더라도 이렇게 권력이 많더라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심한 받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잖아요. 참 복을 얻었잖아요. 내가 지금 지위가 낮아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마다 쫄딱 망해도 거지 나사로 보십시오. 예수 믿었더니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인생은 60년, 70년, 100년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물론 이 잠깐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영원한 세계를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지낼 것이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고 살 것이냐, 이게 정해지기 때문인데,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 믿었다면, 참 복을 얻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복락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참 복을 알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서 13장에 보면 이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므로 이제는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내 영으로 지금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지식적으로 가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육신적으로 그걸 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처럼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염려 근심하는 겁니다. 남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복을 받은 자로서 항상 이 참 복 받은 걸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감상 가운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감상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은 절대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수고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저 상사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눌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참복을 지금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마음에 눌림이 되고 힘듦이 오면 무슨 사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눌림을 주는 상황은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정말 주님과 영생복락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은혜를 알고 그 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이 불쌍해서 저들을 우리와 같은 은혜로 인도해달라고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내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